설명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966쪽입니다. 구약성경 966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아가서 8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한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이 벌써 우리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2020년도 접어들면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제가 얼굴이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성격도 동글동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약해지면서 너무 쉽게 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아마도 갱년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때 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관계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의 기준이 바로 이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리더가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내가 그 대접을 받아본 자만이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내가 맛보고 싶구나.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가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이 아가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죽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입힐 것이고 내가 나의 성벽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내가 너를 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마음이 힘들다 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더 위로해 주시고 더 만져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여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할 때, 세리처럼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얘야 내 손을 잡고 이제 함께 일어나자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끄십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캄캄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뭐가 있다고 감사하냐? 뭐가 있다고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조롱받았다. 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미움받고 조롱받는 것은 내 자녀인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누이가, 내 여동생이 혼인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의 양식을 힘을 삼아서 살던 자를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늘 양식으로 사는 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즉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방을 가진 젖과 꿀이 흐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없어집니다.
제가 죽으면요, 저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 없어집니다. 모든 염려가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자신의 한계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목회를 통해서 저를 죽이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를 죽이고 계시고, 저를 이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로 차츰차츰 저를 만들고 가십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제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제 마음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정말로 감사한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사한 것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달라고 제가 할 것은 기도뿐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점점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그 세상 소리 앞에서 오늘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가 혼인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하면서도 조롱하는 소리 옆에 술람미 여인이 세상을 향해 이처럼 외칩니다. 나를 조롱하지 말아라. 나를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성벽 되어 주셨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어 주셨고, 나의 유방은 그분이 하시는 일로 가득 채워진 망대 같다고 오늘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화평을 얻은 자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빼앗지 못할 평강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결혼해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다툼도 일어날 때가 있고 큰일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 같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자아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 나의 잿덩어리는 죽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뒷부분에 있는 첫 번째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네, 주보 뒷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왔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기드온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왔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아가서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아멘. 이 포도원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포도원에는 뭐가 있는 것이 포도원입니까? 포도가 있는 것이 포도원입니까? 포도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포도를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포도원이죠. 예, 사과나무,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포도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즉 지금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포도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무에 가지인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은천을 얻겠고 너는 200을 얻는다 그럽니다. 은천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200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하건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와서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어디에서 맛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 재물을 갚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 자신의 죽음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가장 약한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일 못할 것 같아서 그 인력 시장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 그 자가 마지막 시간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자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르기를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자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이 자가 그 포도원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동일한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부자 청년처럼 내 힘, 내 능력대로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고 오직 은혜로 사는 자, 오직 감사로 사는 자가 나중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요,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 그 200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거 주님이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포도원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포도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영혼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한평케 하는 직분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행복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비밀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도 그 음성을 듣고 싶다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래요. 사람은 혀로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인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8장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율법의 산 앞에서 다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산을 사망의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2,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산이 사망의 바다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그 율법의 산은 주님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산에 걸려 넘어지고 율법의 산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율법의 산에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자유롭게 뛰노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 즉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한순간도 내가 내 눈을 너에게 뗄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거,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생 모든 순간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며 주님을 원망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에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며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이웃의 허물을 덮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